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거룩한 부담감을 또한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도전하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돈,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이 세상의 흐름에 물들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면은 하나님과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재물은 하나님과 대비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가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든 것이 돈으로 움직입니다.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쫓아 사는 것일까요? 바로 돈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영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돈의 영향력을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TV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생명, 가정의 안정, 직장의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그리고 내일의 미래에 대한 그 안전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고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돈은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영향력 아래 살았던 제자들에게, 그래서 돈 때문에 평생을 염려하며 살아온 제자들에게 그들의 물질관을 바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로 살아가는 것의 그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물질이, 돈이 영향력이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강한 신뢰는 바로 돈의 맛을 경험하고 돈의 힘을 체험하여 우리에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그런 강한 신뢰를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바로 반복되는 경험과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돈과 물질로 인한 맛을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우선으로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고 맛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돈을 바로 숭배하는 만문신앙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재물을 모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우상숭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는 금욕적으로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9절 이하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19절에 좀은 곤충을 말하고 또 동록은 곰팡이를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재물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바로 곡식이 됩니다. 그런데 창고에 쌓아둔 이런 곡식은 세월이 지나게 되면 곤충이 먹거나 곰팡이가 생기게 되죠. 또 때로는 심지어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에 쌓아둔 재물은 유한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둔 재물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재물을 취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재물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그 재물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취하는 과정, 그리고 또 그 재물을 사용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초점,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게 잘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면 바로 초점이 이 땅에서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가정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재물은 얼마나 모아야 되며, 또한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초점이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또 소유하느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교육을 잘 받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초점이 맞춘 것이죠.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것인가?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재물을 모으고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눈을 성하게 해야 합니다. 눈을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이 성하다는 것은 눈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성하면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플루스라는 말인데 그 뜻에는 단일함, 관대함이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향한 단일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대한 태도로 바라보는 눈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나쁜 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눈입니다. 도리어 세상에 좋다고 하는 여러 것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약자를 향해 인색하거나 그들을 조롱하는 삶의 태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눈이 좋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눈, 귀, 나의 감각과 느낌까지라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기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이죠.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쌓는 그 목적과 이유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곳에 재물을 쌓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질 바로 땅에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이웃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긍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의 보물은 영원할 것입니다. 26절과 32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믿기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26절과 32절에 동일하게 너희 천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천부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인해 염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나의 믿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곧 나를 수많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기르심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한 간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그 신앙의 걸음이 쌓일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다시금 시작해야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며 의심 없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사에 무심한 채 산다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자신과 이웃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돈의 영향력을 맛보게 되는 횟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횟수가 더 많아지는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마침내 돈의 영향력에 대한 신뢰와 확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더 풍성하게 쌓여가는, 하늘의 보물을 아름답게 그렇게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와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보물을 땅에 쌓고 살아가는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먼저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더 가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기를 다시금 결단합니다. 큐티와 성경 공부에 다시금 힘을 다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의 구석구석 돈의 영향력으로 물들어 있어서 돈에 대한 신뢰로 커가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으로 물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응답받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물들어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신뢰가 더 커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